일주일간 또 주일부터 3일간 어떠셨습니까? 얼마큼 감사의 조건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또 평안스럽게 그렇게 사셨나요?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늘 나와 동행하셨는데 참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이날까지 이렇게 좀 생활하면서 참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좋고 감사하려고 딱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번 달에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감사, 주 내 곁에 계심 감사, 향기로운 봄철 감사. 여러분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죠. 악보가 우리 그 예배부장님 악보 좀 갖다 놔주시기. 제가 깜빡이고 악보를 안 갖다 놔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조건들, 또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곡은 그냥 가져가셔서 필요하시면 그냥 어느 때고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또 들춰보시고 그러셔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가시꽃도 또 가시도 장미꽃도 또 가시도 또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참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한번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죠. 감사할 조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 요즘 제가 어제 이제 오전에 미팅이 있어서 누구를 좀 만나고 또 정말 귀중한 얘기하고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좀 상황 좀 알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말 귀중한 목사님 만났고요. 또 어제는 한인들 좀 만나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인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 상황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생긴 이 교회가 과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상의하면서 또 논의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와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12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제 경험하였던 그 평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늘 평온을 덮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음.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 찬송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찬송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찬송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찬송 있으신가요? 네. 428장 우리 김하순 집사님이 은혜 받으셨던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 24, 25,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정말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은 신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히 띠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덮고 심고, 우리 의의 호심경을 정말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으면 막 계속해서 막 그냥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공격하고요,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공격하고, 하여튼 많은 그런 공격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의 호심경, 의로운, 정말 올바른,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올바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죠. 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로우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우리들의 나쁜 것과 이런 것들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 죄 없음을 보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안, 우리는 평안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서
그 이루어진 것이 잘 되어서 그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쁜 것을 평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뭐 정말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것을 평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Fox.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도 그런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정복하고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재물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물론 고열을 하더라도 자기가 다스린 것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텍스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평안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안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축적한 돈으로 평안히 살고 여유롭게 살고 정말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멋지게 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에서의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 락 음악의 기타 연주리스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미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서 자,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면 굉장히 약간 좀 난폭한 것들도 막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락음악 같은 경우는 막 물란하잖아요. 막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미가 막 락음악에 이제 막 도취가 되고 또 마약에 막 그냥 너무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밖에서 난폭한 행동과 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어느 공연의 마지막에 가서 그는 자기의 기타를 부숴버렸습니다. 와,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의 기타를 부숴버렸어요. 로버트 맥기와 도널드 사포가 쓴 평안을 찾아서라는 그런 글에 보면 이 지미 핸드릭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이 마치자 이제 관중을 소리치며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막 그 락에 맞게 막 띠리릭 하면서 얼마나 현란하게 춥니까? 그러니까 막 관중들은 막 그냥 황홀해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열광하는 그 관중들이 갑자기 박수갈채를 그쳤습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잊고 고요히 정적을 깨며 그는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누구라도 진정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는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막 그냥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성을 받고 막 그렇게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약을 통해서 세상의 평안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요. 그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그러면은 정말 미국에서 락 연주자로 기타 연주자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가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평안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갑작스런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물 과용으로 죽습니다.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그 유명한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명세를 타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명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망하며 마음에 뻥 뚫린 것 같고 정말 진정한 그런 평안을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예전에 제가 애리조나에서 이제 그 2세들을 위해서,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한국의 정말 유명한, 뭐 말 들으면 정말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런 가수를 초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형제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뒤에서 이제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가수나 유명한 그런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환호성을 받잖아요. 정말 옛날에 뭐 그냥 유명한 가수 딱 앞에 나와서 한 구절만 딱 하면은 뭐 전세가 막 그냥 엄청나게 소리 질렀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BTS 와서 가지고 그 BTS가 그 LA에서 그 큰 운동장에서 딱 첫 구절을 딱 불렀을 때 그거는 정말 모든 세계의 그런 소녀들이 또 소년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거 가고 싶어 가지고 저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설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 유명세를 타고 그래도 그 뒤에서는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집회도 못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형제가 왔을 때 그 몇십 시간, 어떤 데는 왔다는 소리를 듣고 비행기 타고도 와가지고요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그래서 그 무대 뒤에서 그 노래를 준비하고 아니면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밤새 어느 때는 무대 뒤에서 쪼그러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요새도 이제 계속 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아들 딸 낳고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체험할 때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체험해 보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셔야죠. 그렇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러면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을, 세상과 다른 평안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꼭 맛보십시오. 그 안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같이 함께 노력해 보시자고요. 노력해 보시자고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멋있고 내가 어떤 뭐 정말 멋진 모습으로 되었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평안을 찾고 의시되면서 그런 게 평안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 평안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자. 자, 그래서 빌립보에 우리 바울은 빌립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peace of God,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과연 평안을 얻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의미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에 오셔서 저 목사가 얘기하는 저렇게 정말 좀 간절히 얘기하는 그런 그 평안을 나도 좀 한번 갖고 싶다,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새 이제 저희 교회를 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해서 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좀 부흥시켜줘.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나도 신앙도 내 믿음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을 갖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그래서 좀 의견이라도 좀 듣고 싶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처음이래. 당신 교회가 어려운 줄 아는데 너무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와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래.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뭐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커커스 회장을 하면서 커커스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 교회들 어려운 교회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네 교회에서 선교사 좀 우리 교회로 좀 보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이 워킹이 되든 안 하든 저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죠. 내가 무엇인가 행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산호세까지 내려가지고 산호세 한인회 그 가장 한인 회장하고 몇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 나쁜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옛날부터 했던 그런 정신적인 뿌리의 교회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실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한인들이 우리가 하나 돼서 이 교회가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 뭐를 위해서 뭐를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십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심. 다른 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사실 어느 때는 어느 변에서 보면 저도 자존심이 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그런 자존심이,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 그거는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의 입에서 도와드려야죠. 함께 해야죠. 제가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된다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하면 된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나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도록 노력해야죠. 힘을 써야죠. 그죠?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신약의 평강은 그렇고 이제 구약의 평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 이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보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샬롬은 그러니까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것보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럼을 통하여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그 같이 투게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주시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들은 늘 평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늘 평화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평화가 되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평강해요.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는 복입니다. 그 얼굴을 향했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무엇을? 평강,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에게 평강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자, 여호와라는 말씀이 24, 25절, 26절에 세 개가 그냥 매 절마다 나옵니다. 왜? 주체는 뭐예요? 주체, 가장 중심되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해요? 얼굴을 여호와의 그 의지대로 너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향한다.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여기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뭐 그동안 나를 모르셨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셨구나, 나에게 뭐 의미가 없으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얼굴을 내게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봐도 진정한 사랑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막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상황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나 나의 못된 것이나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를 보내서요? 선지자와 예언자와 어느 때 왕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계속 보시면, 그 레위기, 민수기에 특별히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God said to Mose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딱딱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성경 많이 읽으셨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말씀이 딱딱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디렉션을 그들에게 주려고, 커맨드 하려고, 그 명령을 그들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고, 따를 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왓츠업, 슈퍼비전을 그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얼굴을 그들에게 들려서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들고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셔요. 잘못된 때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펀시먼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올바르다고 봐요. 왜? 그들을 깨닫게 하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가끔 너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은 너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겠다는 거죠. 몰라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얼굴을 그에게 비쳤다는 거 뭐예요? 다시 관심을 갖추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에게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계십니까?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얼굴을 지금 향하여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깨닫고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면 헛수고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향하여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등지어 있고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시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얼굴을 향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얼굴을 돌리시옵소서. 이게 의인화잖아요. 의인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얼굴 이런 것이 아니죠. 이해시키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정말 제사장들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론은 이러한 것들을 정말 그 민족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절대 여러분들 좀 제발 그래라. 응? 예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좀 얼굴을 들고 너희를 향하여서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참 세상을 살면서 평강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죠? 평강이 얼마나 없어요. 일본의 하루야시 시게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인데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건강이 되게 많았어요, 관심이.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따라하면 이제 건강하실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6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피곤하면 건강 해쳐요. 그렇죠? 사람이 잠 잘 못 자면 건강 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프면 피곤해질까? 왜 아프면 자꾸 피곤할까? 그리고 아픈 사람 보면은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계속 누워 있는데도 피곤해요. 가만히 보면 쉬지를 못하세요. 왜? 아프니까.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보고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이야기하고 평안히 쉬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지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밤에는 더 아파요. 왜 더 아픈지 모르겠어요. 더 아파요. 왜?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피곤하지 않게 해라. 두 번째, 적절한 잠을 자라.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잘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왜냐하면 그 잠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적당량의 정말 깊은 잠을, 그 건강하기 위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식욕을 절제하라. 그러니까 적당량의 음식과 필요한 양의 음식을 먹어야지 그 과다 음식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도 얘기하고, 왜냐면 어머니가 항상 이제 저를 볼 때 당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체크를 하셔요. 90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아직 아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당도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음식이에요. 잘 먹어서 오는 병이잖아요. 잘 먹어서. 예? 너무 잘 먹으니까 그 당이 옵니다. 그래서 식욕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 잘 기억해. 첫 번째 뭐라고요? 필요하지 않게. 두 번째, 잠. 세 번째, 식욕. 네 번째는 화내지 말래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분이 막 그냥 마음속에 있으면 막 당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없었던 그런 아프지 않은 것도 막 생겨요. 그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이게 사람이 화를 내고 그러면은 건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분내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은, 심리학자는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병입니다, 뭐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화가 있으면 안 돼요. 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화를 내셔도 빨리 풀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는 화를 내면 계속 담고 있어요. 잘 담고 있으니까 이 병이 잘 생겨요. 참 병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이게 식욕도 없어지고요, 잠도 안 오고요. 그래요. 화가 막 분이 생기고 막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밤새요. 화가 나니까 막 칙칙북북해서. 그 밤새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모든 바이오리듬이 깨지잖아요. 바이오리듬 깨지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해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두뇌를 계속적으로 우리 머리를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쁜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멍하니 가지 마시고요. 야, 저거 좋다. 저거 아름답다. 야, 저거 참 좋구나. 야, 저런 칸 참 보기 좋다. 계속 그렇게 머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두뇌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두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년에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노인학을 배우면서 그랬어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생각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도전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시면 그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은 두뇌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두뇌를 더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래요. 걱정. 두뇌는 걱정을 해서 이게 두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요, 두뇌를 더 마비시킵니다. 좋은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화내지 마시고요. 두뇌를 계속. 그리고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이게 하루야마 시게로가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뇌의 혁명이란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이 6가지의 한 가지를 더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 잘 다스려야죠. 마음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항상 가져야 된다.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글이 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마음의 평안을 갖고 마음의 감옥수에서 사는 것과 마음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과 행위와 그 모든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